29장.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진행되던 그때에 마음속에 번뇌가 있는 한 중국인 사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사는 일본에게 침략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서양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좋기는 한데 마음에 와닿지는 않고 그래서 갈등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주님의 얼굴을 저에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말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강력한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것이냐면 내려서 저 땅을 사진 찍어라 라는 음성을 강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 강한 음성을 듣게 되다 보니까 이 사진사가 순종하고 내려서 눈이 높다가 마른 그 땅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그 사진을 인화하면서 보니까 어떠한 이미지가 이렇게 사진 종이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중국인 사진사가 찍은 사진이 다음과 같이 어떤 자리는 눈이 있고 어떤 자리는 눈이 녹아가지고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자리는 거뭇거뭇하게 보이고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인자한 예수님의 얼굴이 이 사진 가운데서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 보이세요? Can you see Jesus' face? Yeah. 어떤 사람은 얼룩덜룩한 것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얼굴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건과 상황을 어떤 사람은 그대로 옳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과 사건인데 옳게 보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삶에 있습니다. 이 믿음의 번뇌가 있었던 중국인 사진사는 결국에 예수님이 응답하신 예수님 얼굴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옳은 것을 옳게 보는 눈, 옳은 것을 바르게 듣는 귀, 그리고 깨닫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고된 혹독한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집트 노예로 살다가 자유를 주셔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광야 가운데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순종하고 경외하면 너희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 39년 11개월이 지난 지금 모습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전에 했던 부모 세대에게 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오늘 신명기 29장에서 모압 평야에서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해 주겠다. 너희가 그동안 어려움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 바로의 수중에서 구원해 준 자가 누구냐? 나지 않느냐? 고난과 환난 가운데 구원해 준 자가 누구냐? 나지 않느냐? 너희가 사람이 만든 떡, 사람이 만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때마다 필요 때마다 공급해 주신 그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너희가 약속하지도 않은 이 가나안 땅 옆에 있는 바산 누구죠? 이 두 이방 왕들의 땅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한 왕 옥의 땅도 내가 대신해서 싸워주고 그 땅까지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게 누구냐? 바로 나다.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지키면 너희가 새로운 땅에서도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답을 다시금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고 이집트 종살이했던 그런 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고향에서 타향살이를 하며 언어도 편하지 않고 문화도 익숙하지 않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때로는 차별도 당하고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때로는 냄새난다고 하면서 인상도 찌푸리고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불쾌해하는 그러나 겉으로는 땡큐라고 하지만 불편해하는 그런 서양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어려웠을 때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바로에게 지지 않고 결국엔 바로로부터 자유함도 주시고 또 광야에 내어보냈지만 굶기지 않으시고 만나와 배추라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홍해를 열어주시고 적들을 대신 싸워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계획과 계산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그때 그 순간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동물을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고비를 넘길 수 있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자 정자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정자 하나가 생기려면 2억 대 1의 경쟁률을 통과해가지고 정자 하나가 난자를 만나야지만 정자 하나가 아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에 2억 대 1의 경쟁을 뚫어야 되는데 그것이 남자가 평생 생산할 수 있는 정자가 6,000번 정도 정자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억 개 중에 한 마리가 6,000번으로 통해서 내가 생긴다면 1조 2천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내가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난자가 하나씩 생기는데 1년에 12개밖에 생기지 않고 가임 여성이 평균 25년 정도 임신을 한다고 치면 몇 개입니까? 약 300개 정도의 난자가 생기는 것과 1조 2천억의 정자가 만나가지고 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더 넓게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생기기 위해서는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국이라는 땅에서 동시대에 만나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그 1조 몇천 분의 1 확률을 뚫고 제가 나왔잖아요. 이런 것이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확률을 각각 뚫고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제 아내, 그 아내와 제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는 것까지 계산을 하면 이제 계산기로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계산을 해봤더니 계산기가 더 이상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저희 집에 그런 아이가 딸이 생겼고 아들이 생겼고 또 아들이 생겼고 이번에 또 아들이 생겼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연히 생각되지만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기적 중에 작은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단하고 잘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미국까지 보내주신 것이 우리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에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기적적인 섭리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생활 터전을 일구고 살아가는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기적인데 우리가 그 기적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또 불평하기 일쑤고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것만 타박하고 나무르기가 일상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섭리와 선물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을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적과 이사와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께서 또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그동안 너희가 옷이 해지지도 않았고 신발이 닳지도 않았고 너희가 떡을 못 먹은 일이 없고 음료를 마시지 못한 일이 없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좌절하여 넘어지기도 합니다. 목마르고 아프고 힘들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어떠한 인생의 고비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대로 주저앉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도 주시고 또 돕는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하늘의 위로도 채워주셔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음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느냐? 떡으로 포도주로 너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채워줬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대신해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고난의 시간들을 많이 통과했습니다. 여기 또 목사님도 계시고 또 사모님도 계시고 장로님, 권사님도 다 계신데 저보다 인생의 시간들을 더 많이 보내셨기 때문에 기쁜 시간도 저보다 많이 가졌을 것이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시간도 저보다 더 많이 경험했을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또 저를 이곳까지 지금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채워주시고 견딜 수 있게 힘 주셨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심을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짧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굉장히 목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할 때인데 그때 일부의 사회, 찬양 인도 그리고 설교를 제가 2년 동안 모든 것을 제가 다 할 때가 있었습니다. 2부와 3부 대회는 사회를 보고 찬양 인도를 하고 예배 끝나면 같이 친교를 하고 성경 공부반을 만나서 인도를 하고 계속해서 주중에도 목을 쓰고 하다 보니까 제 목이 완전히 상태가 가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소리가 잘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세요. 찬양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목회를 해야 되는데 사역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사역을 할 수가 없죠.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쉬면 나겠지 하고 계속 쉬고 목을 쓰지 않았는데 7개월이 돼도 나질 않아서 제가 동네 이비인후과에 갔습니다. 갔더니 검사를 합니다. 아, 성대 결절입니다. 그런데 왜 낫질 않습니까? 한 달만 쉬어보세요. 7개월을 쉬었습니다. 그러면 수술해야 됩니다. 아, 이 병은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1, 2, 3축이 모두 이비인후과 전문 병원으로 된 병원이 있어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검사를 했습니다. 성대에 폴립이 생겼습니다. 폴립이 이제 혹 같은 게 생겼습니다. 성대가 이렇게 V자 같이 생겨서 붙이면서 떨리면서 소리가 나는 구조인데 이 완두콩 같은 게 혹이 나는 거예요. 무리를 하다 보니까 혈관이 터지면서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혹 같은 게 나니까 이렇게 나는 거예요. 소리가. 폴립입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할 수가 없고 수술하면 그 다음에 또 목이 상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가운데 인터넷을 조사했습니다. 강남 성모병원의 암흑의 교수님이 성대 수술 없이 이 폴립 환자들이 치료했다는 논문을 쓴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분을 만나면 내가 고칠 수 있겠구나 하고 얼른 예약을 잡고 강남 성모병원에 갔습니다. 이 권위자 교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환자께서 예, 아니오만 말하면서 나머지 말은 하지 않고 5개월간 지낼 수 있으면 이것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5개월 동안 예, 아니오 이상으로 말을 하고 목을 쓰면 이것은 그대로 남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물었습니다. 완전히 언어 장애자가 돼서 5개월 동안 살라는 거예요. 네. 이거 외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5개월 동안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번뇌와 속상함과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고쳐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하면 아예 목을 못 쓰는데 저는 그럼
교회 사역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난감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이 막 무너진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한번 2달 정도 목을 아껴보고 그렇지만 필요할 때는 기도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수술이 필요하다 의사가 그러면 그때 하나님 수술도 의술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베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받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이 통보 받고 나서 9월 달에 이제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이제 성대 치료의 권위자라고 하는 그런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있어요. 음성 치료하는 전문가가 있어서 그 교수님을 시간을 가지고 미리 예약을 해서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이제 현미경 같은 관을 목 속에 막 넣고 테스트를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선생님이 놀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 성대에 통 같은 게 있었잖아요. 말끔히 사라졌다는 거죠. 거짓말같이 사라졌다는 거죠. 놀라지도 않네요. 믿음이 당연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것도 당연한 거지 하시는데 믿음 없는 저에게는 놀라운 체험이고 경험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았던 목회자지만 정작 저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살았었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제가 살았던 그 2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보았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정말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라도 나를 고쳐주실 것을 제가 믿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시기입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또 존슨앤존슨 백신이 또 몸에 좋지 않다고 해서 지금 잠깐 멈춘 상태까지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한다. 고난 중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정작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얼마나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설령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설령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게 되고 이 땅보다 1000만배나 좋은 하늘나라에서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담대하게 기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왜 살지 못했나 하는 고백이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와 우리 모든 분들께서 코로나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 다 버리고 친구들 다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나를 버리고 배반한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비록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못하고 우리의 사업과 가정이 즐거운 일만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나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코로나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우리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나아갑시다.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마스크도 쓰고 손소독도 하고 거리를 두면서 그들에게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도 해주고 그들에게 사랑이 필요할 때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가지고 가서 갖다 전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전할 수 있는 예수 닮은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웅크려서 코로나 때문에 문 밖에도 못 나가는 모습이 아닌 잘 준비하고 조심하지만 그치만 우리가 하나님도 예배하고 또 필요한 형제 자매들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만남도 갖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자리를 정돈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이제는 확실히 믿고 내 옆에서 주관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일상으로 나아갈 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이제 봄도 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과 함께 계신 주님 손잡고 우리 형제자매들 옆에 함께 손잡고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